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2편은 성전을 갈망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그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가장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주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잠도 잘 자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갈망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찾고 또 찾다가 결국 법궤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일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너무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기뻤기 때문에 찾자마자 다윗은 엎드려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지었던 시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심정을 그대로 올려드린 기도문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맞이했을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온 백성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흡족히 여기시고는 다윗에게 아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시겠다. 11절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또 약속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먹을 것이 예루살렘에 풍족하게 될 것이고 16절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할 것이며 17절로 18절까지에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만왕의 왕 대신 바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마음만 가지면 다윗이 누렸던 그 귀한 모든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약속이 2000년 전에 다 성취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온 세상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성전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지금 성전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 이 말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성전을 사모하기만 해도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여기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지금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전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됨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성전된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편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좀 알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될 만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일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들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세상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상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재물, 권세, 명예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냐?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옥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배가
파서 내기도 하고 헐벗음과 온갖 굶주림과 모든 위험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런 낙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주의 성전됨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평생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치 않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들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힘들고 오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된 자의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그런다면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원망스럽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다윗의 그 신실하심과 그 겸손함이 사실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성경의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의 그 악행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그냥 칼만 하면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사울 왕을 벌써 죽였을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손 한 번만 슬쩍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저 주의 뜻대로 살려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다는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때때로 원치 않은 아픔을 맛볼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삶 속에 절대로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코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겸손한 자인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였는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다윗을 기억하소서 한 그 내용이,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자인지 이 고난을 통해 봐야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도 축복이라 믿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무슨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 사실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참 적은 게 사실이지.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실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크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 예전에 모시고 있던 어르신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사코 말리시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밀려오는데 성전을 크게 지어야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세. 자네가 많이 변한 것 같으네. 그러니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포기하는 하고자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도통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가 결코 아니었구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크게 지어서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명성을 듣고 싶어하는 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구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야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감정 다 내버리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 하나 가진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중심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믿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 그런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다 있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눈여겨볼 만한 그렇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갓 맺힌 작은 사과나 큰 열매를 다 자란 사과는 사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단지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며 내 자신이 주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헛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교회 무슨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혼자가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다 떠나고 결국은 혼자 남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가족이라고 교우라고 같이 따라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예수님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내가 잠도 깊이 들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사실 24시간 주를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에게 무슨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생활만 계속되는 것이 무슨 특별히 놀라운 일이나 간증거리가 막 생기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계속 기적만 일어나는 삶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 이거 되라 저리 가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도 주의 음성 한 번 듣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이런 과정으로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신앙 위인들이 다 그런 삶을 거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 심정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정말 주님을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지만 이런 애매하고 답답한 과정을 다 겪었지만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지 않던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적적인 사건이나 뭐 놀라운 처음 뭐 주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무슨 기적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내게 계속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낙심적인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이나 기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늘 함께 할 때 낭만적이고 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요. 마음 상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같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어서 친밀해지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늘 바라만 보다 보니까 기적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지요.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전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답답한 기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계속 주를 바라보는 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그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만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역시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나도 주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그런 기쁜 심정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늘 주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를 했었지요. 목동이라는 것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나 형제들과 함께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것이 목동 아닙니까?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요즘은 불빛이라도 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홀로 밤을 지새울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고 무슨 주변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냐?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은 캄캄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여전히 들리고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덤벼드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내 오른편에서 나를 늘 도와주심을 내가 항상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 하나만 우리는 소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게 내 궁극적인 소원이 되고 내가 그 삶만 살아가게 되면 다윗이 누렸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쉬운 것,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 그런다면 다윗의 그 심정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내가 계속 가지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비우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데이트를 신청은 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청룡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이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악한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감행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는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 안에 지금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저희 땅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죄짓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여전히 죄짓고 악한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놓고 앉아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전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